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요. 말씀의 은혜 받으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일부 예배 이렇게 나와주셔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죠. 그건 이제 역사적 배경이에요. 역사적 배경은 나중에 여러분이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시니까 충분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설교 원고를 4번 작성해 보았어요. 놓고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어젯밤에 와서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원문에 충실하게 원고를 작성하면서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해하지만 듣는 청중들은 이걸 이해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어떤 방법으로 서로에게 소통을 하는 것일까? 동식물들은 소통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까? 요즘에 KBS 방송국에서 아주 대작을 방영을 하고 있어요. 식물에 관해서 나오는데 식물도 서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러면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을 봤어요. 동물도 하등동물과 고등동물로 다시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표정으로 또는 각자의 소리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소리를 전할 때는 상대방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잘 알아들을 수 있고 표현을 또 표정도 읽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양자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에 이미 서로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공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먼 거리에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에는 글을 써서 인편에 보내죠. 이때 아주 중요한 사람은 걸음이 빠른 사람, 민첩한 동작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데 제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짐승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짐승 가운데 잘 뛰는 그런 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물이 있으면 빠르게 소식을 전할 수 없으니까 하늘을 나르는 새를 훈련시켜서 활용하는 것도 있어요. 저희 고향에 선친들이 묻혀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봉화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그래서 그걸 봉화제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전쟁을 치를 때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하나의 방법인데 위급한 소식을 불을 피워서 연기로 산과 산으로 연결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과학에 의해서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를 전달하는데 첨단 과학이 동원되고 있고 이것이 급진전을 하고 있어요. 전화만 해도 얼마나 편리했는지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그 기능을 대신하죠. 근데 요즘은요,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상 통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둘째가 호주에 있는데 가끔 저에게 전화를 걸려와요. 이렇게 영상 통화예요. 사실은 머나먼 거리에 있는 딸아이인데도 마치 제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잘거리면서 얘기를 해주면 참 반갑죠. 야, 이런 시대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서로 접촉을 하면서 거리 장벽을 넘어뜨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소통을 하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측면에도 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역사적 배경 설명은 여러분이 성경 통독도 하셨고 현재 리딩 지저스 성경 수업이 여러분 진행되고 있어서 그때 조금 더 살펴보셨으면 아마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름하면서 첫 번째 대지의 소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 말미에 이 소식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런 표현을 썼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첫 마디가 반가워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놀라울 만치 반갑다는 표현을 먼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반가운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식을 주고받는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답답해서 토요일은 어떤 특정 문제 때문에 인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밤 8시까지 제가 대화를 했어요. 그 얘기를 좀 뒷부분에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의한 사람이 실정법을 교묘하게 활용을 해서 정상적이고 지극히 좋은 사람인데 죄인을 만들고 그 사람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법망에 여러분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법정에다 고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법마저도
그 판사마저도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는 거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파렴치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떵떵거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겠어요. 정의, 공정을 말하는데 공정과 정의는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걸 짓밟은 사람이 마치 공정이라는 말을 자기 말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문제를 걸고 사람들을 그 속으로 몰입을 시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미안한 얘기인데 생각이 좀 짧아서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극한 어려움에 처한 부정적인 실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더 강하게 쓰시려고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단련의 과정을 거치고 연단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련이라는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 즉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정의로운 사람인데,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짓밟고 무너뜨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준 소망과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메신저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쓰시죠. 그분들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걸 전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한 군데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사람을 찾아서 모으시는 작업을 하시기도 해요. 세상 일 경험하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쩌냐게도 경제 문제가 토론한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아침 방송에 다시 그걸 KBS에서 하더라고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나란 일을 하는 가장 높은 사람, 대통령은 아니지만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나와서 이게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진단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전달하기도 하고 본인이 위로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대신 아픔을 겪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의 시대에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그 메시지와 같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를 보니까요. 파수꾼의 노래를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꾸고
모든 것을 투자를 했어요. 이걸 영끌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무리해서 정말 아파트 한 채를 장만을 한 거예요. 젊은 신혼부부들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금을 마련한 그걸 가지고 다세대 주택 빌라를 전세를 얻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파트 값은 예상과는 달리 폭락을 하고 전세금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봐도 법망에 호소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가 하면 그분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전기세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목욕탕 운영하는데 200만 원 정도 전기세를 냈는데 배나 뛰어서 4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오는 손님들 가지고는 전기세도 안 돼서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욕탕에 샷다물을 내리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음식 잘 만드는 솜씨 하나 있다. 그래서 조그만 동네에 가게를 하나 내놓고 한 끼 3,000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그걸 낙으로 삼고 봉사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도 위기가 닥쳐왔는데 가스비를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가스비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가스비가 폭탄을 맞았어요. 제 경우에 한 달에 25만 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딸에게 알렸더니 우리 딸 큰아이가 그래요. 우리 집은 9만 원인데. 근데 물었어요. 거의 안 켠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했어요. 야, 지독한 애구나. 나는 22도로 내려보니까 발바닥이 시려서 거실을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집에서 나오면 찬물로 머리를 감았어요. 이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위정자들이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에너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고민해보는 지도자는 왜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그런가 하면요, 어렵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상가교회거든요. 토요일날 만나보니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임대료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대 보증금도 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지금 7.5%에 7.8%예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파수꾼이 되어서 희망을 노래하고 기쁨을 전달해야 할 목사님들도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전쟁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 해요? 파수꾼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중인데 내가 바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그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잠들어 있으면 긴급 상황을 전할 수가 없고 정보가 없으면 전쟁에서 패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목사인데 나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뉴스를 보다가 그냥 서로 평안하게 살면 되는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 나라를 침공해서 전쟁을 1년치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전쟁에서 있었던 일을 다 모아가지고 다큐멘터리 식으로 방송을 하는데 어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그냥 전파를 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 푸틴 내려가세요.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파수꾼들이 적이 쳐들어올 때 뜬 눈으로 적군의 동태를 살피고 그 정보를 전달해야 돼.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칭한 명이 뭐냐?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들이라는 거예요. 그 파수꾼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파수꾼이 노래를 부르는 그 자체가 뭐예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파수꾼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노라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전달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파수꾼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들을 물리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이 기쁨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파수꾼들을 향해 격려를 하고 계세요.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파수꾼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계신다. 자, 어려움이에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그분들 옆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가자고 격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려요. 세 번째 대지는요,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아픔, 감당기 어려운 괴로움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위로인 거예요. 문제 해결인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도 요즘에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고민도 가장 가까이 있는 제 아내에게도 얘기를 못해요. 왜요? 힘들어할까 봐. 부부 사이인데도 그런 거예요. 부모님은 더더욱 말 못하겠죠? 우리나라가 가까이 있는 이웃나라 일본에게 압제를 당하는 지난 과거의 아픔이 있어요. 그 당시 일본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주변의 우방국은 서방 세계거든요. 이런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세상을 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세상의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사람, 변화에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동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형 제국을 세웠던 위인들도 오랜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바로 정적에 무너져서 그 나라의 명이 지구촌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왕성한 나라도 시간이 흐르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게요, 로마 제국이에요. 야망이 크죠. 지나친 교만으로 대형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러나 자기는 성취했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 악한 인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 가운데 독일 사람들은요, 지금도 주변 나라에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한 민족이 옆에 있는 나라 일본이에요. 저는 고민을 하지요.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제국도 무너진다는 교훈을 남겨놓았지요. 잠깐의 대형 제국을 건설하고 영웅으로 추앙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힘으로 세운 나라는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벌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평안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대지는요. 본문은 열방의 구원을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이런 과정을 지켜보시고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나타내 보이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품어주세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분이 정상이 아닌데 사기꾼인데 제가 알는 조직에도 있어요. 근데 윗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요 바른 말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아첨꾼은 정말 사탕발림의 말을 많이 하고 사람의 귀를 어둡게 만들고 눈을 감게 만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조직체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매우 안타까운 얘기죠.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기도 하시는데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분, 그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거든요. 지금 교회들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토요일 날 제가 소개받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힘들게 목회를 하셨어요. 버스를 타고 특정 지역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내리고 싶어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들과 얘기를 나눴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이 놀이터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놀이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세 주 지나는 자꾸 놀이터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물도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좋은 시설이 아니에요. 악기도 없어요. 그저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가운데서 공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제안을 하더래요. 목사님 이러지 마시고 우리 한번 교회를 세워봅시다. 그래서 송도 지역에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세웠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조용히 봉투를 하나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를 1억이 들어있어요. 그냥 나그네 목사인데 그분에게 1억을 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 큰 교회에서 나름대로 신앙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오히려 아픔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그냥 놀이터에 와서 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뭐야?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 한 분이 와셔가 놀이터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고 인천 청라지 어떤 큰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시 받아서 목회를 하시는데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이 목사는 뭘 했느냐 그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있는 힘을 다 해서 뭐요? 소리 높여서 찬양을 드려야 돼요. 왜요?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기쁜 소리가 들리잖아요. 들었으면 화답을 해야 되죠. 온 몸을 다해서 표정을 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이 부르니까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르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가 봉사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면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시지 않겠는가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과거에는 음성을 들으려면 재생 버튼을 눌러야 돼 있어요. 가상 공간에 올려놓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예요? 인터넷에 접속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데 복음은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 이제 발로 다가와서 들을 수 있던 과거의 방법도 있지만 기술의 발달로 모든 나라를 향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매체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본교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이 수립될 때만이 이루어지는 메시지. 이 말은 구원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인간과 구원과 참 평안은 절대 주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좌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보면 파수꾼들이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파수꾼들이 기뻐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기쁜 소식 들리니까 그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음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장면은 9절 10절인 산산에 부서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잔해 조각들이 모두 하나로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합창하는 장면이에요. 9절에 보니까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거 다 무너졌거든요. 기쁜 소리를 바라여 함께 말하여 듣게들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거룩한 표를 쫙 펴신 거예요. 왜요? 품으시려고. 그래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노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저도 관심이 많아요. 이 작은 공동체를 움직이는데 왜 고민이 없겠어요? 경제적인 파고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잘못도 아니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세계 경제가 흐름 속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침 한 번 하면 우리는 독감에 걸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놀이터에서 그냥 놀고 있는 분들이 있어. 왜? 희망이 없으니까. 소망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군가 어느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셔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동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니까 어느 한 분이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예배 드려주세요. 다음 주도 오세요. 그 다음 주도 오세요. 어느 한 분의 헌신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상처받고 아픔을 토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분을 다 품으시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오늘 본문에 읽는 말씀처럼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